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의 다시스로 가려고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가 탄 배에 폭풍을 던지셨었습니다. 제비에 뽑힌 요나는 뱃사람들을 위해 자기가 폭풍의 원인임을 밝히고 또 폭풍 속 바다로 던져졌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또 서원했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았고 물고기가 토해내어서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요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전하러 갑니다.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 성읍을 돌려면 3일은 소요될 정도로 말입니다. 요나는 도성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요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외쳤을지 모릅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굉장히 포악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요나를 비웃지 않았고 폭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나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도시 전체가 요나의 생각과 정반대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가 8절부터 10절까지 4번 등장합니다. 이렇게 4번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대목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정말 뜻밖에도 강력하고 폭력적인 도성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대규모 회개의 표시로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라고 말이죠.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왕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심지어 동물까지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역사가들에 따르면 요나가 사명을 받았을 그 무렵에 아수르는 기근과 역병과 반란과 일식을 연달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앞으로 닥칠 더욱 심각한 상황에 대한 전조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사용해서 요나의 사역을 준비하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태로 인해 통치자들과 신하들 모두 낯선 선지자의 메시지에 유달리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선 상황들이 니느웨의 반응을 설명할 모종의 사회학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갖고 특정한 장소와 문화와 역사적 시간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움직임에는 늘 이런 사회적인 측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소들이 이런 종류의 회개를 온전히 설명하거나 해명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벌어진 일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호전적인 성향을 가진 니느웨가 스스로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구적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그 니느웨가 이렇게 겸손해진 것은 어쩌면 니느웨가 니느웨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런 굉장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1907년 1월에 평양에서 열린 한 사경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경회에 참석한 이들은 죄를 깊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설교자가 일본인들에 대한 전통적인 증오에 대해서 회개하라라고 촉구했을 때 특히 그러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순양의 선배들은 은혜의 복음에 담긴 근본적인 진리를 받아들였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들은 일본인들을 용서할 정도로 그들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억압적이고 잔인한 일본 민족에게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경회에 참석한 선조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인간과 똑같은 죄인이고 정죄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순전하고 값비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복음의 빛 아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 앞에 그들의 교만과 원한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회개하는 새로운 마음을 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훔친 물건을 돌려주었고 예배에는 새로운 힘이 가득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례로 감리교회 신도수가 1년 만에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교회사에서 세계 전역에 걸쳐서 이런 영적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1904년과 1907년에 한일 협약으로 또 일본의 한국의 지배가 시작된 것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앞서 아수르의 기근과 역병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악조건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회 정치적 배경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민족적 증오를 넘어서고 회개하고 용서를 베풀 능력을 약속하는 기독교의 메시지에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요소들만으로는 당시에 벌어진 일들이 온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건들은 세상에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대개는 이런 결과를 그렇지만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이런 조건들이 있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니느웨의 돌이킴을, 니느웨의 회개를 현대 교회사에서 나타난 부흥과 섣불리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5절에서 말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갔다는 암시는 없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는 주님이 그분의 백성의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알리실 때 사용하셨던 인격적인 언약의 이름 야훼 또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단어인 엘로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신이 우리를 벌하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킨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니느웨 주민들이 그들의 여러 신들과 또 우상들을 버렸다는 언급 또한 없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지 않았고 할례의식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회심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럼 실제로 벌어진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니느웨 왕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모든 시민에게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말씀하신다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폭력은 자의적인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이런 사회적 불의를 뻔뻔하게 저질렀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을 하고 그 전쟁한 그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와 나홈 선지자도 아수르의 제국주의와 잔혹함, 사회적 불의를 정죄했었습니다. 압제와 불의를 회개하라는 촉구는 성경의 다른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에 대해 전했던 비교적 드문 메시지와 그 내용이 부합합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의 제국주의와 잔혹함과 폭력과 약자들에 대한 압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방 나라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정죄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흔히 그들의 도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사악함이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요나에게도 적용됩니다.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메시지는 그 도시의 사회적 관행과 그들이 행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느웨 사람들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촉구였습니다. 요나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아수르는 유난히 폭력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노예 삼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의와 제국주의와 압제로 악명 높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요나서 본문을 보면 착취와 학대의 충동은 니느웨의 사회 구조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 백성까지도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아수르는 다른 나라들을 억압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도 서로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사회 관계를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야 할 것이라. 아수르 사람들은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을 노예로 삼고 가난한 이들은 범죄로 그들에게 반격하면서 중간 계급 사람들은 서로를 속였습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라고 말하는 5절에서
그렇게 그들이 회개한 것은 사회 각양 계층의 화해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요약된 요나의 메시지만 보면 노골적인 협박처럼 들립니다. 무너진다, 그리고 망한다, 이런 말만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가 본문에 언급한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을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이것을 보면 최소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라는 것을 또 요나에게 물어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구원을 가져다주는 언약의 관계를 맺기 위해 요나를 보내셨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들의 악과 폭력적인 행위, 그리고 돌이켜 변화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찾아올 결과에 대해서 경고했을 뿐입니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인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는 구원에 충분하지 않고 믿음과 속죄 제사 없이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우상들과 그에 대한 제사를 버리지 않았지만 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을 파괴하겠다고 하셨던 위협을 철회하셨습니다. 단지 그 악행을 그치고 죄를 뉘우쳤던 것을 통해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개혁을 통한 그 도시의 의도와 노력에 반응하여 일정 기간 동안은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요나의 어떤 사역이 이렇게나 주목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을까요? 일부 주석가들은 요나가 믿음을 통한 구원을 전했고 도시의 반응은 위대한 부흥이었다는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니느웨 사람들이 회심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대의 신자들이 복음을 전도할 게 아니라 요나를 본받아서 도시에서 사회사업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없이 사회사업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소리로 설교했습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은 복음을 전하거나 사회사업을 하거나 하는 두 범주 중에 어느 쪽에도 들어맞진 않습니다. 니느웨라는 정치적인 통일체 안에서 서로 싸우던 여러 계급과 개인들이 사회적인 치유를 이루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그저 손잡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노를 공개적으로 선포한 설교 사역의 결과였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의 우리로서는 니느웨에서 펼쳐진 사역을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한 일에 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흔히 그분의 뜻을 행하지 않는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 강하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설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압제받는 이들을 위해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모두를 행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사회 개혁을 추구하셨습니다. 니느웨의 착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바꾸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니느웨가 죄를 벌하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들어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요나는 사람들에게 말할 내용을 스스로 고를 자유도 없었습니다. 요나는 그들에게 가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도 않았고 또 자신의 설교 내용을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성인이나 신비가 주는 그 어떤 말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하지 않은 한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정의와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일에 모두 헌신하는 사역은 보기가 드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신학적으로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의 특징은 너그럽고 평화로운 섬김과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탐욕스러운 착취와 제국주의적 권력 남용이 그들의 모습이었죠. 이것은 사회의 와해와 심리적 소외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 불의한 사회를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땅이 바싹 타버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사야 9장 19절에서 20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백성이 마치 불을 떼는 땔감같이 되며 아무도 서로를 아끼지 않는다. 삼켜도 배부르지 않는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는다. 이사야는 사회적 불의를 하나님의 진노를 사유는 그 행위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비참함과 사회가 해체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경제적, 정치적으로 삼키는 것과 그에 따라 더불어 찾아오는 내면의 공허함, 불만은 모두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가 펼쳐진 결과였습니다. 마치 집에 불이 붙었는데 불꽃을 보지 못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집이 부서지고 있고 무너지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사람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불을 볼 수 있게 해줘야만 건물의 붕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수많은 사회와 제국과 기관과 삶이 허물어지는 이유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석가 알렉 모티어는 이사야 말씀을 말하며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악과 불의는 본질적으로 자기 파괴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들의 악과 불의에 따른 사회의 해체는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하나님께서는 상조세계에 붙박아 두신 원인과 결과의 과정을 감독하셔서 그 과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 통치의 표현이 되게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잔인함과 탐욕과 착취에 악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는 자연적이고 해체적인 결과가 따라오도록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사회적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일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도록 사람들을 부르는 일은 신학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정의와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일에 모두 헌신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입니다. 그는 사회 정의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과 분리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버밍엄 감옥에서 온 편지라는 곳에서 어떻게 시민 불복종과 인종차별법을 어기는 일을 옹호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일부 법률이 불이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일부 법률은 인종차별법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정당한 법에 복종할 법적 책임뿐 아니라 도덕적 책임까지 있습니다. 반대로 부당한 법에는 불복종할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부당한 법은 법이 아니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법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어떻게 결정합니까? 정당한 법은 도덕법 또는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 인간의 법규입니다. 부당한 법은 도덕법과 불화하는 법규입니다. 여기에서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는 것과 정의로운 하나님의 노여움을 선포하는 것은 전혀 분리되지 않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킹 목사님은 위대한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하면서 현대의 세속주의적인 개인주의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모두가 인생에서 자신의 의미와 도덕적인 진리를 자유롭게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성경 아모스서를 인용하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자라고 촉구합니다. 이처럼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정의와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일에 모두 헌신하는 사역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했던 요나는 사역의 결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사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용서가 가능하다고 알려주긴 했지만 그것이 그의 설교의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이 제시하는 설교의 요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일길이 걸리는 그 성을 전체를 돌면서 전하지 않았고 하루만 전했던 것을 통해서 요나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열렬히 원하고 예측했던 것은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설교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며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쏟으면서가 아니라 신이 나서 그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망치가 속히 그들을 내려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 응답하셨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이것을 보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망과 실망의 심연으로 다시 빠져듭니다. 이런 요나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가 회개해서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결과, 성공적인 사역의 결과를 보면서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나만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절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이 심판받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심판받기를 기도한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저 사람과는 내가 같은 천국에 갈 수 없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보면서 요나와 같이 절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 또한 죄인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도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무거움이나 가벼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가 있냐 없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한 계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 중 하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장자 나라의 의무였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이방인들과 같아지거나 이방인들을 멸시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나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택한 사람을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먼저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천국에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치하에 일본인들까지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 정말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마냥 억울하게만 느끼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제조하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품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절망과 시험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어렵지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정의와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일에 모두 헌신하는 사역은 분리되지 않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절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야 함도 살펴봤습니다. 회개와 복음 전파, 가난한 자를 살피는 것, 또 우리 원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질 때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건 모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핑계할 수도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